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번은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넜고 또 다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두 번의 그 아주 큰 역사를 이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요단강은요, 지금의 요단강은 뭐 개울물 흐르는 것처럼 쫄쫄 흘러가지만은 여기 성경에 표현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16절인가요? 15절에 보면은 15절 보면은 3장 15절 보면 요단이 폭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요? 물이. 예, 물이 넘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요단을 가다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부터 쭉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 중간의 시기가 요단강이 되는데 거기 흘러가는 걸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폭은 넓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막 개울물처럼 흘러가는데 근데 그 뚝을 넘쳤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웬만하게는 배를 타지 않으면 못 건너가는 이제 그러한 강이죠. 뭐 지금의 한강도 보면은 굉장히 물이 많잖아요. 막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 정도 넘치도록. 그러니까 뚝까지 올라올 정도 되게 되면은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넌 거는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은 큰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요단을 건너가는 그것과 홍해 바다를 건넌 걸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는 이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급함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막 그냥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항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급함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손을 쫙 펼치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해요? 막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그냥 회오리 치면서 벽을 쓰게 되고 그 강대가 쫙 뚫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와 같이 이제 전에는 모세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되고 모압 평지에 묻히게 됩니다.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등간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자, 이번 죽고 이제 리더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수아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맨날 모세의 그 시정 노릇하면서 그가 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싸우라면 싸우고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이제 그러한 시키는 대로 했던 순종파였었는데 이제 앞장서 무엇을 하려고 그랬더니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은 불안했을까? 세상에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막 따라왔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털을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려면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특히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은요 지금도 그 흔적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마차나 이런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로 튼튼한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말대로 지금 우리 그 아이들 말로는 시제말로 하면은 쫄아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엄두를 못 내고 지금 거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나 암담한 처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꼭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는 없지만은 앞에 있는 그러한 그 굉장히 어려운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빠져나와서 그 광야에 그 이제 오랜 40년 동안의
이 힘든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정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형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애국 가운데 있게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특별한 이 형상,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그들의 민족의 대이동의 삶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모든 그들의 그 행진하는 사역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역을 통해서 너희 인생의 길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붙들고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봐야 돼요. 그는요, 이제 그들이 겪는 모든 그런 적과 싸우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로 만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런 시절, 물이 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건들을 여러분 주시해 봐야 되고, 또 뭐냐면은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개척할 줄 믿습니다.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들 앞에 싸워주는 분이 계셨는데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철학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좋은 내 아이디어라든가 내 어떠한 이 재능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요,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예. 10중 8구는 여러분 실패합니다. 실패. 9도 아니에요. 10중 10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자기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기와 함께 늘 함께 하셔서 자기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역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이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하나님의 그러한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10중에 10은 전부 성공합니다, 여러분. 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들이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후에 나왔던 그 신명기라든가, 그 다음에 모레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새로운 부활을 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사명의 길들을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홍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핵심적인 한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그렇게 이름을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요단은 뭔데?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 세상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광야가 세상이지만은 이 요단은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건너고 이겨내야 할 하나의 어때요? 우리에게 주는 자연적인 조건이고 나에게 어려운 하나의 난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요단에 먼저 들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요, 요단을 건너가라 그렇게 했어요?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와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맞닥뜨리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들어서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좌나 우로 앞뒤 보고 하면서 눈치 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학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들어서라 얘기하지 않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우리가 듣고 싶고 들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우리는 무조건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예, 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빚어진 자들이라 한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어떠한 그들에게 조건이라면 조건인데 어떠한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누굽니까? 8절 초반절 보게 되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에 들어설 때에 그 명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걸 제들을 제일 앞장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터덜터덜 그냥 힘들다 하고 자기 짐 다 벗어놓고 그냥 터덜터덜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양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이 언약궤를 맺은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님이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차피 이제 안수도 받고 또 그때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셔야죠. 라고 한정한 되면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당신도 제사장이다. 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믿음만 가져간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자로 이 땅에 불리움을 받은 명령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나요? 제가 성경을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 말주변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대충 그냥 묻어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 어려운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가지고 뒤따라가다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은 그 맹꽁지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를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성경에 말하는 120년의 기간 동안 살아간다 안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명령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이 땅에 그러한 조금 아주 먼지같이 아주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찰나 같은 그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좀 낫게 하려고 목사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면 성도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또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로서 자기의 맡은 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한다면은 여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뭐예요? 동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내 어깨에 메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죽음이 두렵죠. 왜?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달달달 떨거나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거나 그리고 내 죽을까봐 그냥 그 죽음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 오바된 인생에 대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악의같음하면서 그 부지하려고 쌓아가는 그런 세상에 있는 막대 먹은 사람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깨를 딱 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너에게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나보다 더 나은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격이 모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라 한다면은 다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인지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딱 나가 요단의 발을 딱 담그니까 발이 물에 잠그자마자 어떻게 돼요? 물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은 물이 끊기고 한 곳에 물이 쌓여진다고 했습니다. 물은 흘러가고 이 강은 흘러가니까 위에서만 물이 쌓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 물은 다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그냥 쌓여가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건너가는 저 가나안 땅은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어떤 것으로? 요단강 물이 그들의 발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물이 뚝 끊겨가지고 멈춰 서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 너희들 저 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속하져 있는 그들이 있는 우상 섬기는 자들 그 두려워가 앉아 있어? 옛날에는 여러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쉽게 게네스 바네에서 올라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염탐할 때 어땠습니까? 장대하고 키가 우리보다 그냥 몇 번에 더 크고 힘이 세가지고 도저히 나가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런 겁에 질려있는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이 40년 전에 들었던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 저 조상들의 후손이었던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 이게 눌려져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요. 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죽었어, 어떡하지?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 안에, 자기 안에 신실하게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놀라운 일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서 꽉 얼물어 버린다고. 꼼짝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른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나 같은 놈이 뭐 그런 거지 뭐 맨날 자기 자학 가운데 살아가가지고 자폐증 걸리고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포기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이 무력증이 걸리고 막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했습니까? 우리의 사단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신다고. 여러분이 요단가에다가 그 발만 잠그고 있으면은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고 너를 억누르고 있는 그 사단 마귀를 내가 여쭈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역사하고 있는 이 족속들은요, 이 사단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것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맨 채로 그 요단강에 발을 잠기는 그 순간 그것들은 다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응? 여리고성이 딱 앞을 가리고 있지만은 이미 그 여리고성은 반쯤 무너진 거야. 아니 거의 90%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간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을 가르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이 멈춰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옛날에 아마 여기 이섬유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그냥 부존적으로 전하는 전설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할까봐 정경으로 여기 우리가 딱 목을 박겠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실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들이 지금 홍해 바다 속에 지금 있어요. 로마 병정들의 병거가 지금 그 물에 잠겨 있답니다. 지금요. 바퀴 같은 게 보여진대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의 이것은요, 아마 실존적으로 지금 오랜 세월이 2000년이 흐르는 가운데에 다 사그러지고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쟁취하고자 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갑자기 내 앞이 환하게 비춰지는, 환하게 열리는 듯한 그런 것을 여러분 못 느낍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그냥 마음에 가슴이 꽉 막힌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내 마음이 후련하고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요단을 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형상적으로, 물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많은 그런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놈 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런 건데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속에서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러한 것을 안개처럼 뿌연 그런 앞으로 갔다가 환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단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가로막는 역사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중앙에 딱 버티고 섰을 때에 뒤따라오던 모든 백성들이 어때요? 여기 보면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여러분,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 강에 물이 흘러그랬으면 밑에가 뻘이 있겠고 질퍽질퍽 할 텐데 왜 여기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했을까? 물론 물이 없으니까 마른 땅으로 표현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요, 그냥 평지와 같다는 그런 마른 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발에 무슨 푹 빠져가지고 건너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 한 번도 여기다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마른 땅으로 변화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맨 채로 우리가 용감하게 앞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앞에 대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랑으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 요동치는 거 꽉 믿음 갖고 붙잡아서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갈 때에 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가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생각해 봤더니 이게 60만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장정만 60만이랬는데 가족들 합치면 한 몇 명이 됐을까요? 1인 가족이 한 4명 된다면 그때는 아마 나는 대로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뭐 4명만 따진다면은 4로 24, 240만이야. 그렇죠? 그래서 200만 내지 300만이 건너갔다는 거야. 그 길거리를. 제가 이 시간을 왜 따지냐면은 보세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딱 그 요단 중앙에 서서 언약궤를 딱 메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12명이 맸으니까 이것이 뭐 처음에는 가벼웠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1시간, 2시간, 몇 시간 하면 어때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이거 뭐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 같은 거 해결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 따져보니까 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사람이 좀 빨리 걷는 속도, 이런 거. 이 요단강은 뒤따라온 사람이 없었으니까 느릿느릿했을지 몰라요. 그냥 빨리 건너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3시간 정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수학적인 그 계산을 해서 했던 거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물은 막 벽을 쳐가지고 막 막아섰는데 사람들이 막 건너가. 그럼 앞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건너가고 친척들도 건너가고 이웃들도 막 건너가는데 나는 깨끗이 이거 들고 서 있어야 돼. 막 물은 막 서 있고 언제 저게 난 덮쳐올지 몰라. 아유, 안 돼. 난 살아야겠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냥 물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물이 그냥 덮쳐버렸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수고가 있지 않냐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못 건너간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그런 수고가 없으면요, 절대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복종하고 봉사해야지만이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 나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너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서 너희 할 바를 감당하라는 거야. 그것은 각자마다 자기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그 무게와 그 크기가 틀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선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고 가족에게 역사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친척과 이웃들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잘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어떨 때는 제가 좀 마음의 두려움도 많이 있어요. 잘못되게 되면은 이제 지금 막 그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송들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부정선거하면 큰일이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투표대로 주제를 뽑아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을 우리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말이에요. 이게 엉뚱한 놈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막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보니까 그 방송에서 그러게 하더라고. 지들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데려다가 사람들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모욕을 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나 그냥 국회의원이 그런 거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 불에 타 죽는데 국회의원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불에 타 죽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저기 북한에 있는 놈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남한에 대해서 하던 말과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떨 거야? 불안해.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차 여러분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자가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아주 망쳐먹을 겁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여러 가지 조짐이 있어요. 그런 게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잘 되는 역사도 있겠어. 대통령이 나가서 또 이제 뭐 잘 또 외교를 해가지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속에 또 이렇게 이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사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어려움, 이날의 어려움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오는 세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나라로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모두가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가십시오. 네, 한순간에 오는 순간 찰나에 오는 그러한 나의 쾌감이나 요새는 막 마약도 요새 막 그냥 막 난리를 쳐가지고 예전에 인터넷 참사도 일어나고 그랬지만 그 전부 다 마약 때문에. 그런 것에 즐기지 마시고 절대 손대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하려는 사람들 있으면은 절제시키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권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그러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